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린 나귀 등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안장을 지우고, 또는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뒤로 호위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메시아 만세, 그런 뜻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군중 속에서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무리들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 큰 무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12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랬어요. 명절,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지키는 절기가 참 많았습니다. 7대 절기를 지켜요. 그 중에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켰던 3대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 그리고 해방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거두어 드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할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려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에 난 것들은 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군장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애굽 땅에서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누구든 어느 집이든 그 집에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초태생들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다 생명을 보존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유월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 모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큰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큰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나사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의 큰 무리가 보려 함이로라. 누구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어 장례 지낸 이 나사로의 무덤 밖에 와서, 무덤문 밖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 문 밖에서, 돌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침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소문이 각지에 퍼져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곤 그 무리들 가운데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그 큰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 큰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진정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앞에 명절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 큰 무리들은 크게 세 가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무리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그리고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왔고, 그리고 그 나귀 등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히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마을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보니 정말 나귀가 메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등에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들. 이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을까요? 호산나 찬송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세 가지 말씀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분이십니다. 13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자격으로 오셨느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13절에 모든 백성들이 말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왕이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종료주일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자막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어 장례 지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죽었다 다시 살리실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신 분,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또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주인 되시는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주님을 환영하면서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를 외쳤던, 메시아 만세를 외쳤던 이 백성들이 그저 며칠 가지 못해서 그들의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로마의 억압에서, 압제해서 우리를 좀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좀 평안케 해주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지도자로 생각했던 백성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생활 속에서, 때로는 나의 입장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의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걸어가신 그 고난을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오늘 말씀처럼 큰 무리가 맞이한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한 주간도 경배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